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악한 일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 예. 악한 일이 반드시, 그러니까 악의 존재, 예.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인격적인 악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과 밖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악한 일이 우리 중에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일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일,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경고하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계시록 12장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또 다른 이름 온 천하를 깨는 자. 요즘에 뭐 깬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이 깬다는 말이 뭐죠?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사기치는 거죠.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여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 사탄에게 속고 있어 라고 말하면 믿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 그것을 이렇게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 말합니까? 악한 자 사탄에게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처한 게 뭐죠? 소속되어 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언제나 사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것이죠. 예수 없이 사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자들을 늘 공격하려고 한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누군가를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적한다. 공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냥 우리를 나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해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뭐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하죠? 두루 다닌다. 여러분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맞아요. 뭘 찾습니까? 먹이를 찾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을 찾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대적해서 공격하고 해를 입히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편도 있겠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으면 싸움.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사탄의 속임수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내 안에 영적 생명을 죽이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해치려고 하는 그 사탄,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과의 전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반드시 예수 믿으면 죄와 사탄과 평생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성실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삽니다. 사탄은 그 어떤 똑똑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똑똑합니다. 사탄은 그 어떤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밖에 있는 죄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인데 13절, 우리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이 13절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하고 일전을 벌여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목숨을 걸고 여리고라는 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적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무장한 군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칼을 딱 빼들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여호수아를 공격할 자세를 딱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쉽게 말하면 너는 내 편이냐? 나쁜 놈 편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단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대장 그 사람, 그 사내가 하는 말이 14절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첫 번째 답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라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뭐란 말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즉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군대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인생의 모든 싸움은 나와 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사탄과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싸우면서 살 것이지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군기입니다. 군기. 딱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거의 10배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니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싸움이라도 이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것이 14절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리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군대대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시려고 오셨어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군대대장에게. 그러자 뭐라고 답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신을 벗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신을 벗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까?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뭡니까? 그럼 결국 거룩입니다. 거룩. 네가 거룩하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백전백승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왜 거룩일까요, 여러분? 왜 거룩일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 부정한 것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시연자매님 주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백전백승,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싸움에도 이기시는 백전백승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로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가 세게 해서 저 사람한테 안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거룩함으로 그 사람과 싸워 이깁니다. 우리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힘을 빌리고 돈의 힘을 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룩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대대장이 가르쳐준 거룩의 실제가 뭘까요? 뭐 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알아보고 있잖아요. 거룩이 뭔지. 거룩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죠? 아니 오늘 본문에서 군대대장 신발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게 뭡니까?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 굴복해라. 너 나의 종이 되어라 말하죠. 종이 되면 뭐 합니까? 주인한테. 충성하지만 그보다 전에 내 생명과 이제 내 인생의 권리를 주인한테 이양하는 것입니다. 권리 이양입니다. 거룩은 권리 이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룩함,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속되는 게 뭡니까? 종속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좌우하는 주종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속되는 게 뭐냐면 그 주인이 나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이 종속이지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만이 이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다는 말의 의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종속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권리를 이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인생의 권리를 이양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권리 이양의 실제가 뭔가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권리를 이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권리를 이양해야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말에 실제 의미가 뭘까? 우리가 권리를 이양한다는 게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거 짧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군대대장이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준 게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을 딱 벗으니까. 어떻게 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권리를 이양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성을 공격합니까? 공성무기라든지 사다리 같은 걸 딱 이렇게 긴 사다리를 올려놓고 군사가 막 올라가거나 공성무기로 벽을 이렇게 막 부수거나 문을 부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도 해보지 않은 행동, 그냥 성을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리 이양입니다. 신을 벗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권리 이양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단순히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뭐 그냥 도네? 이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 위에는 지금 누가 있죠?
그 적군들이 있는데 적군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 활, 대포,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끓인 기름 같은 거. 그러면 이게 돌고 있잖아요. 비무장 상태로 돕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칼이 없어요. 비무장 상태로 돌고 방패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군사 적군을 칼로 쏘면 되고 돌 던지면 되고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감당하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한테 자기 생명의 권리를 이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목숨을 이제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정말 주님한테 내 심장을 딱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다오. 너의 심장 이제 내 것이다. 나한테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일이, 내 내일 모레가, 내 1년 후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권리를 어떻게 이양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생겨도 내 안에 혹 암이 생겨도 그거 다 내 주인이신 내 생명을 움켜주신 예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신 예수가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몸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처분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을 벗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제의 권리 이양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생명의 권리 이양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제의 권리 이양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딱 돌 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시연자매님, 뭔 줄 기억나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한 거 딱 한 가지. 신발 벗고 가는 거야? 아니요.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반항하지 않는 거?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게 뭐죠? 통제 권리를 하나님한테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이거 돈다고 무너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성을 공격해야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제 권리. 내가 문제를 통제하려는 이 통제 권리를 하나님한테 이양하는 거, 아무 말 없이 언약궤를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통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앞에서 너의 인생을 이끌고 내가 인도하고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의 통제 권리를 나한테 이양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가는 곳, 예수가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선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예수님의 선택일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 섬기는 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이거 장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예수 섬기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라이딩 해줘도 이거 예수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부끄러울 일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망한 거, 내가 실패한 거 숨길 필요가 없고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임의 권리 이양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권리 이양, 두 번째는 통제의 권리 이양, 세 번째는 책임의 권리 이양인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좀 고되지만 7번을 돕니다. 그 큰 성을. 힘들었겠죠. 마지막 날. 마지막 7번째를 돌 때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우웅 이렇게 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사들이 그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성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처럼 그 철옹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7번을 왜 돌까요? 7번.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리고 양강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정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것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내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싸울 것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 권리 이양하는 책임의 권리 이양이 바로 신을 딱 벗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너무 소중한 이 금과 같은 이 구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책임의 권리 이양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너무 바둥대지 말고 내가 책임질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을 벗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면 백전백승,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합시다. 이제 내 심장 주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제할 것이다. 내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면서 책임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우리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신을 벗는 한 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권리 이양, 통제의 권리 이양, 책임의 권리 이양이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주님이 주인 돼서 저에게 주신 줄 알고 주님의 그 선하신 처분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하건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사오니 주님, 저의 싸움을 싸워주셔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